이 교회 옆에 여기 가면은 중앙공원 있고 중앙공원 지나면 뭐 있는지 아세요? 홈플러스? 홈플러스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로 기억하냐면 인천 CGV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뭐 홈플러스 갈 일은 예전에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1 때인가 중3 때인가 그때 처음으로 인천에 CGV가 생겼는데 그 자리가 바로 저기에 있는 인천 CGV입니다. 최초로 인천에 생겼던 멀티플렉스 극장이 바로 요 옆에 있는 인천 CGV이고 청년 시절 친구들과도 즐겨 가기도 했고 하여튼 저에게는 추억이 많은 장소이고 그러다 보니 한번 가끔씩 가보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작년에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죠. 이전을 하게 되었고 이 식당을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몇 군데 식당을 가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천 CGV 2층에 가면은 푸드코트 같은 이 식당가가 있습니다. 그게 생각나서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에는 식당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람도 꽉 차 있었는데 지금은 식당이 많이 없더라고요. 한 4군데? 5군데? 저번 주인가도 갔는데 거기 베스킨라빈스도 최근에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분식점들도 있었는데 분식점도 거의 다 없어지고 지금 식당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확인하고 나서 이제 제 아들 주한이와 제 아내랑 같이 거기 가서 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가보면은 지금도 가보세요. 그러면은 꽤 저렴합니다. 식사 한 끼에 6,000원, 7,000원이면 요즘에 10,000원 이하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 CGV 2층에는 6, 7,000원짜리 음식 비싸야 한 8,000원? 뭐 이 정도 음식 해결할 수 있어서 그때 주한이랑 같이 갔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가 그 인천 CGV에 있는 식당에 있는 건데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 요거? 맞아요. 음식 모형입니다.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주한아 여기 메뉴 한번 봐봐. 뭐 먹고 싶니? 했더니 주한이가 아마 요건가? 뭐 요거 어디지? 요건가 보다. 그 세트 메뉴 먹고 싶대요. 뭐냐면 모밀 좋아합니다. 모밀이랑 돈가스 좋아해요. 돈가스 모밀 세트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그럼 말하려고 했어요. 돈가스 모밀 세트 주세요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주한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 이거 돈가스 모밀 세트. 그때 아니래요. 그거 말하지 말고 지금 나는 어떻게 할 걸까요? 그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거를 이게 만지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만지려고 이거 꺼내 먹자. 이거 먹고 이거 가져가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면은 식당 앞에 이런 음식 모형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뭐 부평역 지하 1층 가야 있나? 식당은 좀 잘 알죠. 거기에 있나? 아니면 인천 CGV 가야 있지. 요즘에는 모형은 잘 안 넣습니다. 사진 놓거나 하는데 잘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 음식 모형을 그때 처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음식을 꺼내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한아 이거 가짜야. 레고 같이 가짜야. 플라스틱이야. 그때 안 믿어요. 만져봐. 그때 또 아내는 또 신세지는 거 이렇게 안 좋아해서 여보 왜 만지게 해? 만지라고 하지 마. 그냥 만져보라고 해 해서 만졌더니 그게 어때요? 딱딱한 거예요. 그제서야 주한이가 이거 가짜구나 라고 해서 진짜 돈가스 모밀 세트를 시켜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가짜 음식 모형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이고 진짜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가 아닐 때가 꽤 많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느 지하철인가 공사를 하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안이 튼튼하게 지은 줄 알았어요. 근데 뉴스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안에 철근이 많이 없더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튼튼해 보이는 눈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실상은 아닐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말은 어떨까요? 외모는 어떻습니까? 말도 진짜 참말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속이는 거짓말일 때가 있습니다. 외모로 멋있게 꾸미기도 하지만 그 실상은 허상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봤을 때,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진짜인 척 하지만 알고 보면 이단이나 사이비인 경우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거짓, 가짜, 모형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
믿음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기독교인인 척 하지만 실상은 아닐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건물을 멋지게 지어놓고 건강한 교회인 척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외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난 시간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살맛을 나게 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어둠을 몰아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고, 그것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은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진짜가 되기 위해, 뭐라고요? 그렇죠. 진짜가 되기 위해,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겉이 아닌 우리의 중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진짜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가짜 모형 음식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진짜 맛을 내는 소금, 진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돕고 구제할 때에 사랑으로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사랑으로 구제하라. 다시 한번, 사랑으로 구제하라. 그죠? 구제하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무엇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할 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일을 할 때 그제서야 진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구제라는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어로 테다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테다카, 구제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로 여겨져 왔습니다. 신약성경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니 거기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하나요? 없어야 되나요? 없어야죠. 먹을 것이 넘쳐나고 너무나도 좋은 땅이니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아버지 통장 정리하려고 요즘에 은행에 많이 갔어요. 은행 계좌도 있으시고 아버지가 증권을 하신 거는 아닌데 증권사 통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이번 주에 엄청 많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대기표를 아직도 기억나요. 66번을 끊었는데 66번 오는 데까지 몇 시간 걸렸냐면 2시간 30분 걸렸어요. 갔더니 누구 계시냐면은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르신들 계시고 또 누가 계시냐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사장님, 저 목사인지 모르니까, 사장님 요즘 증권 주식 날린 거 모르세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요? 요즘 아무나 다 해요. 외국인도 와서 하고 뭐 어르신들도 와서 하고
심지어는 제 옆에 분은 뭘 상담하냐 봤더니 자기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증권 계좌 만들러 왔대요. 그래서 그 직원 말이 요즘 돈 번 사람 많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돈 번 사람 많잖아요. 돈 벌어서 경기가 지금 좋나요 안 좋나요? 좋아요 안 좋아요? 돈 번 사람 많다는데 경기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좋아요. 지금 여기 요 앞에 구월동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번화가였어요. 여기 사람들 엄청 많은데 지금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폐업한 데도 많아요. 여러분 경기가 아무리 좋고 주식이 뭐 호황이라고 한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늘 존재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힘든 삶을 사는 이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손에 있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 손에 있는 게 점점 줄어요, 늘어요? 줄죠.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계속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신다라고 했어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뭘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인데 지금 유효하겠습니까? 안 유효하겠습니까? 유효하죠. 유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도우려고 할 때 또한 이 마을을 위해서 그냥 마을 청소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인식을 갖기도 하고 또한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돕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 그거 기복신앙 아닙니까? 복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이 목적이라면 잘못된 것이 맞겠죠. 기브앤테이크를 하기 위해서라면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따르는 것, 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그 돕는 사람들의 손길 가운데 복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구제는 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인함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누군가를 도울 때 아까 본문에 보라냐면은 뭘 했냐면 사람을 돕는데 나팔을 불었대요. 나팔을. 뭘 불었다고요?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은 뿌 하고 나팔을 부른 거예요. 뿌 가난한 사람들 모여라 뿌 하고 나서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먹을 것을 나눠줬던 거예요. 뿌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줬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을 돕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돕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돕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돕는 거예요. 내 명예를 위해서 돕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내가 돕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자로서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동원하고 이용해서 지금 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사랑 사역을 하는 이유가 뿌 하고 나팔을 불고서는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 누군가를 돕습니다. 뿌 나팔 불어요. 나 좀 봐주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요, 이웃을 위한 마음도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었던 것이에요. 전적으로 그 구제는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돕는 것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목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구제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른다 할지라도, 은밀하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라고 했던 것인 것이죠. 두 번째,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누구를 향하여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외식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인천 CGV 2층 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이죠? 그게 외식은 아니죠. 한자로, 우리 성경에는 한자로 되어 있는 말인데 무엇이냐면 겉을 꾸미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혼꾸녕을 내시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헬라어로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 서서 연기하는 배우라는 뜻이에요. 다시,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 서서 연기하는 배우가 바로 히포크리테스를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나 신학교 교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말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행동과 종교적인 모든 것들이 연기하는 배우와 같다. 진실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진실되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이냐면 19세기에 프랑스 미술가인 제임스 티소라는 분이 그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하얀색 옷을 입고 있어요. 멀리서 보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여요. 성전은 이렇게 어두운 배경이었나 봐요. 이렇게 어두운, 저희도 보면 이렇게 좀 벽돌 밝진 않죠. 여기에 만약에 제가 흰 옷을 입은 건 잘못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흰 옷 자체를 욕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으면 멀리서 보이나요, 안 보여요? 멀리서도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 자리에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눈에 확확 들어오잖아요. 흰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예쁘게 줄무늬도 갖고 또 기둥 앞에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나 지금 기도하고 있다, 나 좀 봐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사람은 당시에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가장 잘못 사는 사람들을 세리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어디 뒤에서 기도하고 있나요? 기둥 뒤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죠?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고 했나요? 나 좀 보지 마세요, 나 좀 보지 마세요 하고 있나요? 나 좀 보지 마세요. 왜요?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며 참회의 기도를 고개 숙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성전 앞에서, 그것도 중앙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시선을 끌고자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진정한 기도를 드리고 있던 세인은 기둥 뒤에 숨어서 가슴을 치고 고개를 떨구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남들이 보았을 때 나를 좀 거룩한 사람으로 봐줬으면 어떨까? 나를 좀 특별한 사람으로 봐줬으면 하는 마음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앞에.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할 때 너는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나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예배에 와서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어떤 집회나 대표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 어디에 위치해서 해야 되느냐?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 기도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자기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정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어디서 기도하는 사람이냐? 자기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봐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 대표 기도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찬양하는 가운데 남들 앞에 서서 저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디서요? 골방에도 기도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은 뭐라고 하네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이 또한 방언이나 통성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나와 하나님만 있는 곳, 또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진심으로 내가 굳이 큰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소리를 내지 못하고 꺽꺽 울다 할지라도 그러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음성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 다시 말해,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야 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쁨과 감사함으로 금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쁨으로 금식하라. 감사함으로 금식하라.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실은 제가 요즘에는 금식 기도를 잘 하지 않은데 예전에는 종종 했습니다. 군대에서도 금식 기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군종병이라서 교회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그 사령부에 계신 목사님이 저한테 조언해 주셨던 내용이 금식해보라라고 하셔서, 여러분 군인이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훈련 받고 산 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내려오면 당연히 배가 고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정말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때 수요 예배였나 수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막 설교를 하면 10명도 안 오는 거예요. 어떤 날은 1명 왔어요. 어떤 날은 1명도 안 온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했을 때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대하는 마지막 그 저녁 예배 때 몇 명 왔을까요? 금식기도 했더니 저 아직도 그 숫자를 잊어보지 못합니다. 190명 왔어요. 190명. 금식기도 하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한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들이 병에 걸린 거예요. 이 무슨 병인가 봤더니 이 아이가 막 불을 지나기도 하고 막 침을 흘리기도 하고 알고 봤더니 귀신에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지금 방금 얘기는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이지만 10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제자 파송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귀신은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기도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했겠죠. 뭘 했는데 안 쫓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가지 못하느니라. 근데 우리가 가진 이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가지 못하느니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가지 못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교회 학교 가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교회 학교 할 때 아이들한테 뭐라면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요 라고 해요. 여러분 두 손 모으고 눈 감으면 뭐 할 수 있죠?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더 간절하면 어떻게 기도하죠?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두 손 모으고 눈 감으면 제가 그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손만 흔들어도 잘 모릅니다. 몰래 지갑에 가서 돈 훔쳐가도 몰라요. 기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사나요? 특히 한국 사람 무슨 힘으로 살아요? 밥심으로 삽니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한 거. 김밥 먹었어요. 오늘 예배 열심히 드리려고 김밥 먹었어요. 밥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밥을 끊어버린다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 내가 이거 내 힘,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결단하고 간구하는 게 기도와 금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금식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힘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와 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나한테 임하였고 지금 당장 어떤 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인데 여러분 슬픈가요? 슬픈 일인가요? 기쁜 일인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여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니까? 성령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괴롭고 아픈 시간이에요? 아니면 즐거운 시간이 됩니까? 즐거운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능치 못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힘으로 살 때에는 능치 못함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했던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했냐면 슬픔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일부러 세수 안 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머리를 흥크러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옷도 갈아입지 않고 기도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금식했는데 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처럼 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이 너 뭐라고 해요? 너 무슨 일 있니?
너 무슨 힘든 일 있니? 그때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나 금식 기도 중이야. 그래서 그런 거야. 너 몰랐니? 나 금식 기도 중이야. 몇 년 전 금식했던 그런 일들까지도 영웅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찬양 아시나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그죠, 즐겁죠.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치와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위로를 받게 하시네. 그렇죠? 기도하면 뭘 받아요? 위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더 슬퍼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기쁨이 넘쳐나요. 기도하면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힘이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시간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일들을 좀 더 알아주길 바라며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난 제일 즐겁더라. 날 금식하는 그 시간이 가장 힘이 되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운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수염을 기른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수염을 한참 길렀습니다. 한 2달 정도 길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제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목사이자 저 스스로를 수도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선 덜 그러는데 유럽이나 이제 러시아 정교회 쪽 그 성직자들 보면은 수염을 어디까지 기르냐면 거의 여기까지 이렇게 길러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는 어디였냐면 한 요 정도, 요 정도. 그래서 성탄절까지 길러서 내가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서 길렀었는데 수염을 기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수염을 기르고 이렇게 노회 모임을 갔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대부분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런 그죠? 이 목사 네, 개척했다더니 많이 힘들구만. 어렵게 산다지. 내가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어렵게 산다지, 힘들다지, 교회가 안 된다지,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힘든 일이 있냐? 어디 아프냐? 개척해서 고생했냐? 되게 안타깝다, 불쌍하다. 딱 한 분만 저한테 그랬어요. 딱 한 분만 그 성악하시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그래서 네, 참 부럽습니다. 왜요? 했더니 파바로티 같아요. 그분 한 분 말고는 다 뭐라냐면 다 힘들고 뭐 어려운 일 있냐, 교회가 안 되냐, 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구나, 다들 힘든 교회구나, 이덕우 목사 참 불쌍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해서 깎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지저분해 보인다고. 좀 연상인데 많이 연상인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 하셔서 제가 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일부러 그런다면 어떨까요? 일부러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힘들어 보이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싶은가 보다, 내가 뭔가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고 기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려고 뭔가를 색다르게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인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벼이 2글자 외식이라고 말하지만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구제하지 아니하고 구제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연기자인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배우, 연기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구제하고 기도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연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그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기도 몇 분을 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반찬 봉사 몇 번을 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구제 사역을 하느냐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턱수염을 길렀느냐 안 기르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참되게 금식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무슨 옷을 입었느냐,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바지 슬리퍼를 입고 나시티를 입고 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중심이 바로 됐다면 네가 나의 진정한 제자요,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